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은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의 본가와 영월의 처가를 다니며 휴가인지 효도 사역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영월에 갔을 때 저희 손이 동서가 이제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이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갑자기 원래 가기로 한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되어서 식당을 갑자기 옮기게 되었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잠시 식당하시는 집사님의 안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부를 묻는 중에 몇 달 전부터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런 사정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어 다시 신앙생활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 읽을 말씀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달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한 단어이지만 그 3개월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결국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됩니다. 원래 이 모세의 출애굽 계획에 따르면 이 3개월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원래 해변길이나 왕의 길을 따라가면요, 석 달에서 넉 달이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우리 앞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공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통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가 자신의 꾀로 속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 만나죠? 80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포기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 어느 한 사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을 하여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 있죠, 그 천막, 그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사막의 뜨거운 모래폭풍을 막아줄,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또한 막아줄 장막을 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오면요, 장막,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 말고 또 다른 장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 성막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요, 장막과 성막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장막인데 성막이고요, 성막인데 장막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장막만 쳤습니다. 살기 위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는 두 번째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평적 의미의 장막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직적 의미의 장막,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장막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3개월 동안 자신의 살기 위한만 장막만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장막을 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장막을 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장막 세우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천둥과 번개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도 이런 시내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내가 시내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주로 자연재해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네, 몇몇 분이 대답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하셔도 되는데, 나일강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한 그런 재앙입니다. 원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범람함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엄청난 풍요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은 젖줄이라고 하고요, 나일강을 풍요의 신호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의 강,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요, 다 기리며 집으로 올라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때가 몰려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리는요,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이 소 키우다 보면 소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막 파리가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면 거기에 딱정이에 붙고 낫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저 파리가 치료해주는 신이구나,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짜인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최고의 신은요,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려봤습니다. 온 땅에 흑암을 내렸습니다. 그 태양신을 가릴 정도의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증명해내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신들은 모두 헛것이요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홍해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집트 제국의 경제적인 부를 받쳐주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집트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이집트 제국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전차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절제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름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은 당시의 시내산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시내산의 독수리는요, 이 뾰족뾰족한 바위 끝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 부드러운 지푸라기와 이 어미 독수리의 이 포근한 가슴털로 그 둥지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 그 부드럽고 포근한 둥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게 되는 그 새끼 독수리는 이제 깃털이 나게 되면 무엇을 배워야 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포근한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을 나가서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새끼는 계속 둥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막 흔듭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가 살겠다고 꽥꽥거리며 막 붙잡는데요, 이 둥지를 흔들게 되면 보드라운 지푸라기와 그 어미의 가슴털이 있던 그 것들이 다 옆으로 삐져져 나가고 원래부터 바닥에 있던 뾰족뾰족한 바위와 가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둥지에 머무르려고 해도 자꾸 바위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날개를 펴고 둥지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늘을 나는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몇 번 날갯짓 하다가 그만 힘이 빠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와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 위로 업어서 다시 둥지 위로 데려다 줍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는 그곳에서 내가 이제 떨어져도 어미가 나를 안아준다는 것을 알고 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 항복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신다고요? 바로 독수리 날개로 그동안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날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받았고 보호하시고 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이 5절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 자리로 불러내셨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면 어떤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할 때 이때의 소유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는 누구누구의 소유물, 그런데요 그냥 소유물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라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보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집에 보물이 다 있으시죠? 장롱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보물이 있으시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집문서예요? 아니면 통장인가요?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뭐예요? 나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보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속에 있었죠. 이 곡은 찬양 인도자, 이 유명한 찬양 인도자 토미 워커가 지은 곡인데요.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 갔다가 아이를 만난 다음에 이 곡을 지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토미가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귀여운 아이가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입니다. Hello, my name is Jerry. 토미는 Hey 제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토미가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이나 찾아와서 제 이름 아세요? 저는 제리입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이 토미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제리라는 아이는 원래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름도 없는 상태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기호해 준 고아원의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제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생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찾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토미가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안다. 그렇지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절대로 너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무너졌다고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사실을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보물 삼았으니 너희가 이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라 보면 1장에서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 3장에 가면서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3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이유가 아니고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화평케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낮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다시 날아오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단순히 복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요, 그냥 세상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